우리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까지 월요일, 화요일 또 오늘 지금 요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 저녁에도 오면 안 돼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오늘 이거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침밥 묵상을 또 빠뜨리고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성탄이지만 또 연관성도 있고 해서 같이 요거를 또 강해해 나가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자, 수요일 본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여러분 아시죠? 막 세상에, 거기 보면 정말 이게 희귀한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좀 알았던 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좀 할머니셨는데, 그분은 방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갖다가 모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집에서 옆에 이웃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옆에만 가면 그냥 쓰레기 냄새가 진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신고가 들어가서 방송국까지, 너무 희한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취재를 나와서 하여튼 봤더니 안에 진짜 정말 이게 완전 쓰레기로요, 가득하고 냄새가. 그래서 그걸 다 치워드려, 그 방송국에서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트럭으로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트럭으로 2대인가 3대가 나왔거든요. 쓰레기만 해가지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인생들을 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면 너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너무 정말, 야, 참, 나도 이렇게 어렵게 성장 과정이 어려웠잖아요. 참 말도 못하는 그런 있었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성장할 때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사연들이, 나보다 더 심한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겉모습들은 다 이렇게 온전한 것 같고, 겉모습들은 다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들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남에게 잘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 또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계시죠. 그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처보다, 아픔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상처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오히려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광의 상처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한탄하고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예수님으로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이것이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나처럼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더욱더 붙잡아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오히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지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묘약 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어떤 마음의 아픔이든지 예수님만 들어오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저는 옛날에 했어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봤잖아.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아픔이나 이런 상처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겪는 이런 상처들은 예수님은 치료를 못하실 거야. 뭐 말씀 배우고 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건 가능해. 그런데 내가 겪었던 이 상처는 주님은 치료를 못하실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서 당하신 모든 아픔과 상처의 최고의 극치를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실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뭐예요? 비하거든요. 그만큼 낮아진 사람이 없고요. 그만큼 비참해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슬픔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슬픔을, 아픔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맞으심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으로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제가 10년을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상처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치료가 되어지고 이 시간 더 이상 그 외상 같은 이런 흔적들이 남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다 만지시고 진짜 고쳐지는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가정들이 많은데, 그분 가운데는, 목회를 하시면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저 상주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기도를 안 하시고 자꾸 약초를 캐러 가신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상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고 강대상에 성령의 검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반찬해 준다 그러면서요. 사모님이 손이 완전히 습진이 다 해가지고요. 그 손이 그걸로 10년 넘도록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사모님이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만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손이 이게 신의 은사가 있는 손이었어요. 그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 평상시에 성도들 기도해 주실 때 사모님 났어요. 기도해 났어요.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거 알게 됐죠. 목사님이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땅 파시는데 이제는 말씀 성경을 파시고 그리고 권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귀농을 하면 다 그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이 말씀 하나를 붙잡아서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 한번 상담해 드리고 싶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사모님이 의부증인 거예요. 5년인가 3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사회를 보면요, 그 여자가 꼭 요 앞에 앉아서 목사님을 본다는 거야. 장례를 갔다 왔는데도 어디 갔다 왔냐고, 장례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냐. 어떻게 살아요? 그 딸은요,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거실을 빙빙빙 돌아요. 그거 아세요? 그 원인을 이제 제가 알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 이제 의부증 싹 없어졌어요. 말씀 여기서 보시고 말씀 생활하시면서 그 목사님은 날마다 놀래요.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너무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도 고쳐지고 지금 뭐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목사니까 성도들이 벌써 설교가 달라진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미움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 대인공포증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사람 만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만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담임으로 내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전체가 지금 아침밥 묵상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묵상하면서 막 놀래고, 장로님이 그냥 맨날 돈 걱정했는데 그 목사님 오고 난 다음에는 교회 재정 걱정을 안 하고 계신대요. 얼마 전에 부흥회 갔다 왔죠.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존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라는 걸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지금 어떤 선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어느 정도 큰 선물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느 정도 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오늘날의 교인들은 이 선물을 받아서, 이 선물을 받은 것만큼 그 선물을 누리고 있나요? 선물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옷을 사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을 사줬는데 안 입고 다니는 거 계속.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아껴놓는다고 이렇게 계속 안 입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옷을 사주면 그걸 입고 다녀야지. 그리고 막 뽐도 내고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에 한 1000만 분의 1밖에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녹용 선물을 줬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딱 한 컵만 따라서 마시는 거야. 그리고 놔둬, 거기다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엄청난 예수님을 우리한테 선물로 줬는데 이 예수님을 누리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거는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을 사서 하고 있고,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런데 죽어라고 자기는 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목회를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애들하고 지하실 단칸방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목회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업도 염려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만 여러분이 잘 먹고 예수님만 잘 배우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딱 소유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되시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복을 부어 주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먹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효과,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우리의 기준치가 너무나 낮아요. 꿈을 못 꾸는 거죠, 꿈을. 너무너무 놀랍게 꿈을 꾸고, 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잘 못 꾼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예수님의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우리도 저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그랬죠. 어디 가면 진짜 놀란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 생활하다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가서야 그때 가서 입 떡 벌어지게 놀랄 거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나한테 다시 진정 감사한 소리 할 거야. 그때 천국에 가서야. 그때는 내가 몰라봤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모르는 거라 이게.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묵상하면서 누가 이슈가 됐어요? 롯이 이슈가 됐죠. 이 양반이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양반이 이거하고 지금 딱 똑같은 거야. 자기 옆에 있는 아브라함을 알아봤어 몰라봤어? 여러분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 같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죠? 그 마귀라고 누구 연합군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놈들 소돔 연합 왕을 이긴 왕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밤에 습격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왕 같은 사람이지. 아브라함이 그 근동에 있어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최고로 센 왕이 누구라는 얘기야? 아브라함 얘기지. 다시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못 쳐들어왔죠 다시. 쳐들어왔던 얘기 없어요. 완전히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갔는데 다시 못 쳐들어온다니까. 그러면은 롯이 딱 보고 자기 그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알아봤어야 되겠죠. 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렇게 알아봤는데 거기서 구원받고 또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또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소돔에서 간신히 이렇게 유황불 떨어질 때 구출받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자, 내 생명을 보존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거나 뜰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해서 돌아보거나 뜰에 지체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 산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서 우리가 멸망함을 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환장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 롯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동방박사는 무슨 박사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말씀 박사라고 그랬죠? 별 연구하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한 자가 여기서 나겠다. 오, 이거를 별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구약 성경 이 미가서를 발견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분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릴 분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경을 마음속에 확 끌어안고 그 아기 예수님 경배하려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타고요. 그 머나먼 길을 타고 와가지고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기 별 딱 멈춰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잘 풀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신앙으로 접어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먹어야만 천국 열쇠가 돼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냥 책 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책 보고 설교하고 자기가 만져보지도 않은 성경을, 눈으로 봐보지도 않은 성경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은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서 정확히 어떤 길을 얘기하는지를 못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진짜 참 떡이 되질 못하고 참 구원이 되질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성도들 마음대로예요. 그죠? 성도들 그냥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청라에 처음 왔을 때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드는 건 뭐냐면, 교회가 꼭 뭐하고 똑같다면 교회가 유치원하고 똑같은, 여기 어린이집 하는 분 계시죠? 잘 생각해보세요. 어린이집 똑같아. 응? 어린이집에서 밥 주지, 교회에서도 밥 줘. 그지? 거기도 선생님 있지. 여기도 선생님 있고. 그죠? 그리고 유치원에서 애들 막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고. 야단치면 돼, 안 돼? 안 돼. 어린애들이니까 어떻게? 잘 돌봐줘야지. 똥 싸면 다 갈아주고. 그죠?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 교회도 이렇게 죄 지적하면 돼, 안 돼? 똑바로 하라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마음 다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도 부담스러운 설교 하면 돼, 안 돼? 그 돈 얘기하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11조 얘기도 절대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가소하고 유치원하고 거의 여러분 흡사하다니까. 그래서 여기 어른들은 다 애늙은이들 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속은 뭐야? 다 애기고. 툭하면 불평 일어나고, 툭하면 원망 일어나고, 그죠?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장난감 제가 갖고 놀면 시기해서 확 뺏어버리고, 그죠? 옆에 누가 복 받았다 그러면은 시기해가지고 뒤에서 확 욕해버리고, 서로 싸우기도 잘 싸우고, 교회 안에서. 어린이집도 잘 싸우지? 교회도 잘 싸우잖아. 유치원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그리고 또 때에다 한 번씩 또 체험학습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도 체험학습 가잖아. 응?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고, 어디 또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응? 또 캠프도 하지? 어린이집에서 유아 캠프 뭐 이런 거 하고. 교회에서도 뭐 캠프 하잖아요. 수련회 하고. 근데 변화는 안 되는 그런 캠프. 이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게 롯 같은 사람이에요. 롯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다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롯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롯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다니까. 놀래가지고 막 딸한테 얘기하고 사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막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믿었으면서도? 그럼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또 어떻게 하고 있어? 또 지체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걸 믿었잖아. 멸망당한다 그러면 야 이거 멸망당한대. 야 이렇게 해놓고, 근데 자기는 왜 안 나가는 거야? 이렇다니까요. 신앙생활들이 다. 그러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빨리 보존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또 자기식으로 또 해석을 해버려요. 산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롯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았냐면, 소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딱 두 마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여기서 알아봤죠. 가깝기도 하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작기도 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고 작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까운 건 그렇다 쳐요. 산에까지 못 가니까. 가까운 걸, 근데 작아서 왜 가기가 좋아? 그게 소알이라는 뜻이 하찮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큰 물고기야,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인 거예요. 작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누구까지 버려? 누구까지 버려? 가족까지 버려요. 그걸 큰 물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물고기는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완전 버려 죽이려고 그랬죠? 큰 물고기 아니에요. 가장 큰 물고기예요. 바로 그게 가장 큰 물고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항상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편한 쪽을 선택하는 사람인 거예요. 작은 것들. 물건을 들어도 힘든 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들고 할 만한 것만 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롯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롯 같은 신앙을 쭉 11가지로 한번 정의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롯의 신앙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믿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도 안다. 아브라함 알죠? 어떤 사람? 경험했죠? 알아요?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심판을 알아도 가족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때문에 지체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멀고 높은 산보다는 가깝고 작은 편리한 쪽을 항상 선택을 하시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예 도전 자체를 못하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역제안을 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걸 그대로 보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좀 힘들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힘드는 거야. 그래서 말씀 가르칠 때 이렇게 발표해 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발표하다가 이건 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패스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나에게 꼭 고쳐야 된다는 뜻이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은 내가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는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정확히 딱 거기에 걸리면 거기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리하게 이거를 그렇게 보기 싫으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고 정확한 해석이 아닌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은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자신의 목숨은 구하지만 가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특별히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완전히 자기가 제자라면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못 시켜요? 전 변화시켜요. 가족들을 따라오게 해요, 못해요?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병은아, 이제 묵상하기로 했지? 그지? 시작하기로 했지? 이제 한예종 가야지? 안 돼요, 안 돼.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동안은 이제 어리니까, 중학생이니까 기다려줬던 거예요. 이제 나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자녀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라니까, 자녀를. 그래서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은 부모는 애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냥 방치해요. 자기만 신앙생활을 해요. 애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롯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기 배우자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믿지 않은 남편들 있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릎 꿇게 하세요. 얘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 아니에요. 못하는 게 없어. 다 해요. 뭐든지 다 해요. 그까짓 거 사람 하나 못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누구 먼저? 나 먼저. 내가 먼저 빛이 되고 내가 먼저 하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잔소리한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되어 있죠. 너의 행실을 보고 네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네가 그 온유한 심령을 보고 네 남편은 돌아온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잘 몰라요. 누구는 알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남편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합작품을 만드시겠죠. 예, 그냥 코너로 몰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 소리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롯과 같은 사람은, 그런 신앙은 가족 변화시키지 못해요. 가족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 들은 거 돌아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리더가 책임 있잖아요. 그런데 신신당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충대충 생각하니까 그냥 뒤돌아봐서 그냥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가족 변화를 못 시켜요. 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저 매 맞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술 먹고 와서 따귀를 때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되겠어요? 술 자시고 때린다고 나가면 되겠어요? 교회 간다고 물호수를 가지고 그냥 막 때려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해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내 마음 모르리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너희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어린 나이에. 그 지금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맨날 우리 어머니 그 전보로 다니시고 그랬어요. 내 속옷 갖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새어머니잖아요. 돌아가시면 굿한다고 내 속옷 갖다가 굿하시고 전보시고, 우리 집 가구에다가 빨간 매직으로 왕자 다 붙여놓고 내가 얘기했죠. 거울 뒤에도 왕자 붙여놓고, 의자 밑에도 왕자 붙이고, 식탁에도 막 장롱에다 왕자, 막 액자에도 왕자를 다. 내가 그거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밤에 꿈을 꿨는데 막 귀신하고 막 방언하면서 싸우면서 꿈을 꿨는데, 바깥에 새벽 2시에 커다란 그 앞에 걸려있는 큰 유리가 쿵 하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제껴져 보니까 그 뒤에 대문짝만한 부적이 붙어있는 거예요. 무당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야. 내가 신학생인데 세상에. 나 그것도 모르고 그 뒤에 부적이 붙어있는 걸 모르고 맨날 그 얼굴 보면서 말이잖아. 잘생겼다고 막 이렇게 하고 머리 빗. 그래서 새벽 2시 얼마나 음산하고 얼마나 이 분위기가, 귀신 꿈 꿨는데 새벽 2시에 시뻘건 부적을 띄고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봐. 그 지금 그 다음날 수색 작전을 벌였는데 왕자 다 붙어 있더라고요. 다 띄어냈죠. 지금 어머니가 명예 권사님 되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시면 가족들은, 저 우리 형님 오기 와서 저렇게 앉아요. 형수님하고 요즘 잘 나와. 아주 그냥 아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아주 그냥 내가 밥 사드릴게. 아주 너무너무 잘 나오시. 여기 오셔가지고 그동안 예수 영접 안 하시다가 저 두손 상가에서 예수 영접했는데 고백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랬잖아요. 제가 형님을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신학기 때부터 우리 형님 장로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물질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그런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그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형님 기도했고요.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성탄절에는 예배 여러분 믿지 않은 가정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결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몇 번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살아났으면 이제 관계를 좀 잘하고 살아면 좋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이가 싫은 거냐, 뭐가 싫은 거냐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 나도 왜 싫은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싫은지. 너 살려줬잖아, 너. 근데 아브라함이 왜 싫은 거야, 왜? 어? 아브라함 때문에 네 인생 살아난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한테 밥을 주고, 왜 너희 네 인생 살려주고 새로운 인생을 준 사람을 왜 싫어하는 거냐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뭐단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이게 롯이에요. 참 신기해요. 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나올 만하지요. 자,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극단적인 죄는 없어요. 여기서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막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도.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막 보세요. 한번 막 상관하겠다고 막 좀비들 아니냐? 막 부들기고 막 진짜 이게 법도 없고 진짜 이게 진짜.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소돔과 고모라에 경찰이 있었어, 없었어? 소모라 경찰청이 없었다니까 거기는. 야, 진짜 정말. 그러니까 그런 죄는 없었지만 자기 딸 준다 그런 거 얘기 한마디. 이 사람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가요. 그런 것만 없을 뿐이지 음란한 사람이에요. 롯도. 딸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극단적인 그런 죄는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또 섞여서 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요즘에 막 동성애 막 침을 튀기면서 반대하고 그런 분이 있죠? 음란하세요, 그 사람. 동성애 그럼 동성애 반대고 막 이러잖아. 그 사람도 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만 안 할 뿐이지 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떡 대접하는 거 보시면 알죠? 들어오라고 간청하고 이거 드시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아브라함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생명만 보존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서월에 가서 진짜 살았거든요. 근데 서월에서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떨어지는 거 봤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게 고통이 이게. 그리고 그 소알이라는 땅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또 유황불이 떨어지고. 왜? 사람들 보니까 또 어때? 거기도. 원래 그 바운더리 안에, 심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었죠. 그러면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이것도 그러니까 두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요. 이 공포심 때문에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나중에 생각해가지고 산으로 가긴 가는데 어디 들어가 살아? 산에서도 굴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굴이라는 것은요, 매장제예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한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떠날 때 떠났던 원인이 뭐예요? 뭘 보고 떠났어요? 요단 들을 보고 떠났죠. 부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떠났죠. 돈 보고 떠났죠. 신앙을 떠났죠. 젊었을 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해지려고 했는데 굴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결말은 이렇게 되는. 정신을 막 미치고요. 극심한 공포심 가운데. 그래서 제가 GBS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분이시다. GBS는 G는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바이블 얘기하는 거고, S는 스터디 얘기하는 거, 스튜디오 얘기하는 거. GBS 방송국.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딸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거 아들이요, 손자요? 어? 이거 아들이요, 손자요? 그런 반 봤나? 아들이면서 동시에 손자인 사람 봤나? 그래서 모압과 베남미,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이 두 민족은 죽으라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조상이 되고 인생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잘못 믿으면 엄청난 선물이 그 선물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돼서 인생을 마감한다니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엄마들, 당신 죽을 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네? 정말 나를 위해, 정말 믿음의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사람,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 정말 말씀밖에 몰랐던 사람.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속 썩이는 남편 죽으면 뭐라고 그랬냐고. 참 징그럽게 속도 썩이더만 이렇게 가는구만.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기억이 남는 게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분들은 진짜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를 사람이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나를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맞아주실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못 믿으시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이상한 조우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엄청난 선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잘 먹고 잘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오히려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고자 원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인데 이 주님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선물을 받으셨는데 이후로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어보고 여러분 어떻게 입어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이분께 경배하고 말씀에 복종된 아름다운 유향의 기름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그 거룩으로 그 아기 예수께 그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놀라운 선물들의 능력들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산에 살려고 했는데 예수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또 도망가서 산다는 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굴에 들어가서 사는, 산에서도 굴에 사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 안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고요. 여러분 진짜 끝내주는 선물을,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능력 있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